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0일 밤 시간입니다. 10월 31일이면은 보통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을 생각해내는 날로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종교개혁 주일 이런 식으로 로만 카톨릭의 냄새가 나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주일에 무슨 호칭을 붙여요. 날마다 메스, 이른바 미사를 드리는 로만 카톨릭의 날짜를 생각하고 족보를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런 거 성경에서도 이미 파울로스가 경고를 했는데, 오늘날 보면은 이 영어로 말하는 리포메이션의 레포르마타, 라틴을 갖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다시 틀을 짠다. 그렇죠? 다시 뭔가 이제 손본다는 얘기죠. 워낙 삐뚤어졌고 뿌리채 삐뚤어져 와 있었던 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한자로 종교개혁 그런 걸 우리 변질된 한글로다가 언해한 것이 종교개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자 빼버리면 개혁자만 남아서 어떤 집단은 개혁파다, 개혁주의다, 개혁신학이다, 개혁교회다. 오늘날 그 개혁이 두루 다 쓰이니까 역시 이제 변질된, 속이는 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신학특강 7번째로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그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조 써붙인 것이 인쇄술 발달로 짧은 시간에 유럽 전체를 장악해서 로만 카톨릭을 긴장시켰던, 강팍하게 만든 사건이죠. 그걸 오늘날도 보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른바 개신교라고 해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로만 카톨릭의 술수를 도와주는 그런 기념으로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거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불러냄이 어떻게 망가져서 그걸 고치려고 한 그 역사가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504년째입니까? 500돌 그래서 지구 한쪽에서 아주 법석을 떨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배교는 더욱 깊어만 가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또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500년 동안 시커매진 거죠. 중세 천여년 동안 시커매진 거, 곱절 이상 엄청나게 시커머진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알겠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 깊이를 잘 측량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속의 제물로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이 되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걸머지고 죽으시는 중보사역을 앞두고 성부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17장 전체가 그러하죠. 이거 제가 잘못 썼네.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이걸 다 봐야 되지만 한 절만 딱 뽑아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간단히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말로 종교개혁이란 도대체 뭐냐? 거기에 그 고갱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과연 그것을 똑바로 깨닫고 부여잡은 믿음, 신학, 교회, 그것이 과연 있기나 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신학 박사 아는 사람이 없고 신학 교수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 핵심을 말하는 사람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세미나하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뭐 야단법석 떨지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이게 이제 독일 계통에서 이제 종교개혁 또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로만 카톨릭의 술수에 악용되어 온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WCC라든가 WEA라든가 각종 이제 그 종교 연합 있지 않습니까? 초교파 운동들, 뭐 선교는 뭐 초교파로 해야 된다는 등 하는 게 전부 이게 카톨릭의 술수에 물들어 버린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기아손 아우투스 엔테 알레세이아 수 홀 로고스 호 소스 알레세이아 에스틴. 제가 직역해보면 그대가 지금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부르는 호칭인데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대가 거룩하게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한 적이 없는 특별한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거. 역사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실제 나타내는 그 사역,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이거 크리스토스께서 이제 가시면서 남아있는 배움꾼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이겠죠. 그대의 그 참다움이 이제 우리 일제 한자인지 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 참다움, 그 알레세야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이 이제 덧붙여서 한 문장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문장이잖아요. 위에 건 명령문, 아래 건 이제 평범한 문장인데, 홀로고스가 그 말씀이 요걸 저는 이제 편의상 뒤에다 쯤 여기다 그대에게 속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홀로고스를 이제 이렇게 다시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건 그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씀이 그대 것이 알레세이아입니다. 또는 알레세이아로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이게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 진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가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주 전무후무한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은 그들. 교회잖아요. 남겨두고 떠나는 마당에 일단 1차로 그 당시 사람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자로서 빌기를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 참다움 안에서. 누구 거? 그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소스나 수나 마찬가지죠. 그대에 속한 그 말씀이 참이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참다움이다. 여기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다움, 참 안에서 되는 건데 그 아버지에게 속한 그 말씀이란 참다움이다. 대상. 그 다음 거룩하게 하려는 이 아버지의 그 사역, 거기에 비춰서 지금 크리스토스께서 또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이 참 깊습니다. 17장 전체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낱말을 원문 직역으로 그대로 애누리 없이 잘 음미하면은 무한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범위가 성경 전체가 동원돼야 돼요. 또 깨우쳐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명하게 하시는, 해석 선포하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다시 보면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건 뭐 어마어마해요. 적어도 요한이 쓴 5권의 말씀, 5권의 성경을 빠삭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아무튼 성경 전체가 달려와야 되고, 성부와 성자의 그 사귐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17장 전체, 그 중에 요 한 군데를 뽑아본 겁니다. 16세기 1517년, 뭐 그전에도 쭉 개혁은 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되는데, 흔히 이제 보통 세상에서 이제 1517년의 그 날을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 개혁파, 정통 우리 깔뱅파 쪽에선 그 날짜 그걸 그렇게 뭐 크게 중시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도 말을 하니까 저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문장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흔한 말로 개혁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다시 틀 잡는다. 다시 아주 똑바로 뜯어 고친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본디대로. 완전히 너무나 많이 이탈돼서 정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개혁파,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셈페르, 개혁된다. 그렇죠? 예. 개혁되면서 있다. 레포르만다. 분사골을 썼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깔뱅 당시 있는 말은 아니고 후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라틴 문구를 만든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참다움이다. 이게 바로 언제나 바른 교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참다움이다. 이것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참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개혁의 뭐가 개혁입니까?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놓고 관련된 거 싸그리 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특별계시 기록인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똑바로 계승해서 갖추고 있느냐, 그걸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가? 그걸 모르면 그건 이미 개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장로의 간판을 붙이던 개교의 간판을 붙이던 그렇습니다. 그냥 무식한 사람이 몇몇 모여서 우리는 정통이다, 칼빈주의다, 개혁주의다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선 크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만 하겠습니다. 짬뽕이잖아요. 오늘날 30년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장로교, 우리 그때 합동측이죠. 정말 굉장히 아주 그때만 해도 많이 변질이 이미 돼 있지만, 그래도 적은 무리는 아주 그 바른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 교회가 더러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죠.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 들어서 로마 카톨릭에서 뭐 세례받았다, 그걸 인정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이제 거의가 다 뭐 인정하는 쪽으로 이미 어느새 그렇게 뒤바뀐 것 같아요.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틀렸죠. 로마 카톨릭은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 종교라고 말하기도 완전히 그냥 그건 아주 사악한 집단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덜어 있고, 분명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소수, 극소수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무슨 종교개혁이니 장로교니 해봤자 그냥 이불 속에서 활개치고 우물 안에서 개구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 따져보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꽝이에요. 꽝.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신비. 아버지에게 속한 딸린 그 말씀이 참으로 있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랬으니까. 참다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 바른 그 거짓 교회를 까발리고 바른 교회를 다시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된 건데, 말씀을 누가 부리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 교사를 두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령님이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던 거죠.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지금 쭉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번에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중보 사역도 이 기도 내용과 관련이 되지 않겠냐고요. 단순히 무슨 뭐 대속의 일이다 하고 해서 무슨 단순히 뭐 죄의 형벌만 없앴다.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성령님을 통해서 어거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런 면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차하면 경건주의, 율법주의요. 또 아차하면 복음주의, 캐세레세라 또는 확대 더해서 완전히 아르미니안파식으로 해서 세상과 경계선이 없는 그런 양극으로 지금 꽉 차 있는 때입니다. 그 시커먼 교회 안의 부패, 교회 안의 원수랑 가라지를 뚫고 손대는 것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개혁이 뭔지를 조금 말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보강하는 거. 가톨릭은 완전히 처음부터 엉터리예요. 벌써 우리가 100년경의 계시록으로 특별계시로서 기록이 끝마쳤다고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4세기 중엽, 4세기 후반에 66권을 정경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했다죠. 어떤 인간이, 어떤 신학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섭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만 말만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경론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66권, 오늘날 뭐 가톨릭 79권쯤 됩니까? 뭐 몇 권은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아주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지. 그 루터는 신약만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영어 성경 보더라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있단 말이에요. 외경. 그게 전통이었는가? 그거 조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개 이제 헬렌 또는 이제 구약 에베르말 그런 걸로 돼 있는 걸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번역들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카톨릭을 그러니까 벌써 한 300년대 중반, 그러니까 4세기 중반, 4세기 후반, 그때 이제 정경이 되는데 이미 성경 안에서도 이제 원수들이 등장하지만 AD 100년 뒤부터도 우리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까? 근데 변증가들 그 시절의 그 내용 봐도 그때 이미 뭐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엉터리 에큐메니컬 종교회의라고 하는 325년 그 니케아, 소아시아 니카에서 벌어진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회의예요.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이른바 카톨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교리사에 얽힌 이것들을 잘 알지 않으면은 먹혀 있는 거예요. 1517년에 루터가 하잖아요. 1545년이니까 제가 지금 잘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1545년쯤에 이미 이른바 우리가 부를 때 반종교개혁인데 세상을 싹쓸이 하기 위해서 1545년부터 1564년까지입니까?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카톨릭주의가 다시 모여서 성경 번역하는 거 때려잡는다. 그걸 필두로 방대한 문서를 20년, 18년 가까운 이 회합에서 했는데 이걸 주도한 게 예수 사회면 쭉 말이 길어요. 라틴어로 긴데 예수 사회 이걸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예수회 영어로 제수이트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여기에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래서 일찍이 이 걔네들이 정한 틀로 동양 쪽 거기에 침투를 했어요. 중원 오늘날 중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원 지역이랑 특히 일본 그런 쪽에 일찍이 이 예수의 핵심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한국은 이 한반도는 그 뒤에 이제 접촉이 됐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거짓 기독교가 이미 16세기에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 줄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양사인데 다리 말하면 교리사고 이 역사의 중심을 어디부터 보는가 참 그것도 간단치 않아요. 카톨릭이 있는 곳이 이태리잖아요. 그 다음 이 영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셔야 돼. 영국 먼저. 영국. 그 다음 이제 독일은 우리가 잘 알고 영국 뒤 이은 게 미국이고 그보다 좀 앞선 게 독일이은 화란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적어도 요 네 나라의 신학이 그 1517년 이후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전 역사도 있는 경우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만 이거를 뚜렷하게 하지 않은 그 이 흐름을 모르면 어떤 신학을 뒤밀건 어떤 뭐 교회에 뭐 종교 사업을 어떤 뭐 조직이면 조직, 교회법이면 교회법, 신학이면 신학 그런 걸 논다고 해도 완전히 중구난방이란 말입니다. 카톨릭 200명이 넘는 교황이라는 걔네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음모. 그 다음 16세기 중엽에 결성된 그 예수사회라고 하는 그 깡패 단체 그게 오늘까지 또는 세계 모든 전쟁의 모든데 어떻게 침투해서 그 역사를 했나 하는 이 카톨릭이랑 또 하나는 이제 짝퉁인데 유태인 문제. 그 다음 종교적으로 이슬람 문제. 그 다음 또 이제 종족으로 강력한 몇몇 종족들, 종족. 얘네들이 어떻게 엮어서 온 세상을 지금 뒤집어 엎었는가. 그 중에 중요한 나라 하나가 영국. 또 중요한 나라 하나가 화란. 이 모든 걸 다 뭉쳐가지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정거장, 놀이터가 미국이에요. 여기에 뭐 세상 경제로 로스차일드든 뭐 또는 락펠러든 그런 어떤 돈 가진 자들의 동아리에서 이 돈, 이걸 어떤 애들은 뭐 경제 또는 뭐 금융 뭐 어떤 말을 쓰거니 돈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희한한 걸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별의별 머리를 굴리는 것이 한 가지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성경이 경고하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을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1517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집요하게 어떻게 말살책을 꾀했는가? 영국이든 불란서건
독일이건 화란이건 자관 이 동유럽 그다음 이쪽 이제 서유럽 자관 유럽 전체에 집요하게 초토화시켰어요. 초토화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30년 전쟁 있잖아요. 그게 1640년에 끝났습니까? 지금 연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베스트팔렌 약조라고 있죠. 이것으로 이미 이른바 루터 때부터 출발했던 리포메이션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끝장난 거예요. 뭔가 술수에 타협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허벌나게 환란의 길 가운데 있고 전체적으로는 여기 다 흡수가 돼버린 게 1640년경의 30년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은 베스트팔렌 약조로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기억이 납니다. 깔뱅이 죽은 게 1564년이에요.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1647년입니까? 네. 이 무렵과 관련돼요. 이때 정치, 경제, 문명, 특히 모든 이런 시간과 달력 문제부터 해서 또 과학 문명이 또 꼽히지 않았습니까? 1600년대부터 과학에 대한 발달이 놀랍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잘 사니까 사람이 똑똑하다 해서 계몽주의라고 합니까? 온 철학주의들이 성경을 초토화시켰어요. 성경을 완전히 일반 문서로 그냥 아예 뜯어 고쳐버렸다니까요. 지난 400년, 5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심각하게 알고 심각하게 받는 사람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루터, 루터랑 동갑입니까? 루터가 조금 먼저 태어났는데 쯔빙글리, 전부 다 이거 독일어를 쓴 분의 물론 그 당시 다 라틴어를 보통 보편한 공용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 때지만 프랑스의 깔뱅이 프랑스 사람이고 루터나 다 이제 깔뱅이나 신부 수업을 다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루터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근본을 뒤바꾼 사람은 아니에요. 깔뱅은 정말 끝없이 닦아 나가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죠. 깔뱅이 어떤 일화 중에 이러저런 것 때문에 깔뱅도 혹시 이게 말로는 개혁자였지만 예수의 끈앞풀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또 썰도 있는데 깊이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카톨릭이 만들어진 배경 이거부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카톨릭.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입니까? 그때는 아직 카톨릭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8장쯤에 있는 시몬 있잖아요. 시몬 마그누스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고개 아주 굉장한 사기꾼인데 아주 악한 자예요. 이것에 대해서 파울로스가 매우 경고합니다. 시몬. 요친구 무덤이 이태리에 로마에 어느 곳에 장례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 정독해 보십시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일을 펼쳤을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을 갖다가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인 거죠. 이놈도 이거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조심스럽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언제 이렇게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을 뒷날 캐톨릭 처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 독일 계통으로 깔뱅 뒤에 퍼졌고, 또 하나는 이쪽 바다 건너 섬나라랑 또 저쪽으로 넘어가서 미국 중심으로, 물론 5대양 6대주 다 번졌지만, 이런 일들을 카톨릭주의가 전체를 거머쥐고 이렇게 화란 독일, 영국, 미국 크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엉망진창인 거예요. 처음엔 어땠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동부 유럽, 차라리 동부 유럽 쪽에 그 16세기 이쪽 저쪽에 그 당시 유산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직역으로. 루터, 쩌빙글, 깔뱅 다 성경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깔뱅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끝없이 손대고 그걸 가르치고 또 손보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런 전통이 다 퍼졌어요. 그런 성경 번역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리문답 같은 그 성경을 잘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믿게 하는데 전력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초기 유산이에요. 성경 번역과 교리 공부. 그게 오늘날도 분명해야 그걸 개혁파 신학이다, 정통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이라는 곳도 일찍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뭐 몇 가지 썰이 있는데, 특수한 섭리가 영국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이 역사 문서들이 짝퉁이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영국 네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영국에 거기 토베이가 있고, 이쪽 대륙에서 굴러 쓸려간 자들이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있는 돌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딱 장악한 격인데, 잉글랜드라는 곳이 지금 주류고, 저쪽 북쪽에 스카치라고 하죠. 오늘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게 또 소수인데, 그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에요. 스키타이족인지 아무튼 훈족인지 굉장히 강력한 족이에요. 저 스카치가. 그 역사도 지금 뭐 몇 가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잔 낙스가 도망쳤을 때, 메리 때 도망쳤나요? 깔뱅한테 몇 년 있다 갔잖아요. 깔뱅보다 몇 살 많은데,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가서 어느 만큼 이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자기가 배우고 확인한 것을 뿌렸는데, 거기 또 그 당시 또는 조금 뒤에 그 멜빌이라는 사람과의 관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멜빌이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멜빌이 맞다, 그러니까 스카치의 그 고대 중세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잉글랜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저쪽 이제 그 아일랜드랑 웨일즈 같은 것도 이게 참 특수한 섭리 가운데 있는, 오늘날 아주 종교개혁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세계 500년 사이에 영국이 벌인 일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 추파를, 영향력을 세계에, 특히 이 교회 가운데, 성경 가운데도 아주 있는, 이게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그 당시 영국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거. 그 후대 그 근세 이름 붙인 걸 아셔야 됩니다. 독일이 굉장히 아리안족 계통으로 괜찮은 나라였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냥 루터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짬뽕으로 끝났고, 2차 대전 이후는 누구예요 그거?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정통을 새로 한 신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온 세계를 뭐 여러 가지 변종이 만들어져가지고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이제 간 청교도, 또 독일로 유학 가서 또 가져온 저 신정통, 이게 미국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주의였지만 청교도 신학, 지금 완전히 자파상이 돼버린 게 미국 개신교의 현주소예요. 영국도 뭐
저쪽 스코틀랜드 장로파도 이거 다 먹히고 짬빵이 돼가지고 이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엉터리. 독일은 그렇고 화란이 그나마 초기에 그 개혁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었는데 화란이나 영국은 완전히 해적 출신들이에요. 천하의 깡패들, 무식갱갱이들. 거기 어떻게 저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개혁파의 그 초기 것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뭐 자유주의가 휩쓸렸고 세계를 뭐 식민지 개척한 깡패들인데 이거 다 이 역사가 500년에 짧게 잡아서 16세기부터 지금 벌써 21세기 아닙니까? 오늘날 여기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아주 극소수가 남아있는 거로 전락되고 여기 화란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 뭐 서울이 암스테르담입니까? 여기 완전히 그 WCC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 타락한 대표적인 마을에 아주 유럽이 특히 서구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이런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5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외래 프랑스에는 더 그냥 로마 카톨릭이 초토화시켰을 것 같은데 뭐 발덴시안 같은 거를 보면 아주 철두철미 성경 중심으로 개신교로서 추구하는 그런 파도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헤아리셔야 돼요. 1517년 이후 그 영국에서 벌어진 사태,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태, 독일, 이게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진 세계의 이거 정말 이건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걸 입체로 전체를 유기체로 해서 엮어서 이걸 꿰는데 거기 핵심은 성경을 놓고 결국은 어떤 짓들을 벌였는가 요걸 잡아야 돼요. 요걸 잡지 못하면 종교개혁 아무리 말해봤자 그냥 수박 겉핥는 것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정말 교회의 지체로서 정통을 계승한 그 처지에서 세상 가운데 교회관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성경관을 확실하게 점점 보이는 그게 정통파, 개혁파라고요. 깔병파라고요. 깔병파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이모저모 교회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이것을 깨달아 나가야 돼. 이걸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말씀 선포. 성경을 그대로 성령님께서 감동된 것을 성령님께서 세운 사람이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해야 성경과 이 교회가 또 바로 서서 개개승승하는 게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말씀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자, 성경이 우리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사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장면에 말씀드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 그대로 성경 맞는데 이미 구약시대 계시는 그때 끝났잖아요. 신약도 그때 끝났는데 기록은 했으니까 시대도 달라지고 경륜에 또 차이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후대 교회에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다루는 건데 신학은 또 해석의 원리를 습득해서 이게 신학의 요점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공부해가지고 해석하는 원리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선포 가운데 해석이라고 하는 거, 성경 해석,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세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철학 원리라든가 거짓된 이교주의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관이 중요하고 성경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한 가지는 주경학이랑 교의학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게 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인데 둘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주경은 이제 성경 중심하는 건데 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공부고, 교인은 이걸 갖다가 풀어 제끼는 건 즉 신학,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작업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교의학이에요. 조직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 그러면 주경학이랑 교의학으로 이것이 신학에서 이게 완전히 핵심이고 정통인데, 그게 무엇으로 귀결하느냐? 해석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 아무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교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주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뭘 지금 더하고 뺀 게 없어요. 성경 자체예요. 구약 신약 66권. 이걸 주경학. 지금 온 세계 주경학은 죽었어요. 조금 있는 건 자유주의 신학 동무대입니다. 그러니 교의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경 없는 교의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변으로 흘러요. 사람 말장난으로 흐르고 세상 모든 분야랑 짝짝꿍 해가지고 초교파, 세상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짓을 하는 게 이게 교의학자들이 한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주경을 하지 않은 교의학자는 성경을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원리를 몰라요. 왜? 가장 결정타인 노란자위요 출발인 주경학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냐면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이거저거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철학이든 윤리든 짬뽕이 돼가지고 동성애가 타당하냐 말을 비비 꽈가지고 부패한 중생하지 못한 이성의 사유로 꽉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세대들에게 어필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해야 마침내 이 설교 세르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 이거예요.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 또 잘라서 또 이렇게 선포. 제가 조금 간단히 아주 크게 말해요. 왜냐면 이게 주경학 말해도 이게 방대하고 교의학도 방대해요. 해석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문사철에 대한 연마가 있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서양 신앙인이 서양 문사철인데 서양은 15세기까지는 엄밀하게 무식갱갱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15세기, 16세기 이제 넘어서부터 이제 어떻게 갑자기 뭘 깨닫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근데 우리 동양은 특히 우리나라 선조는 5천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문사철이 찬란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승한 데가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각색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오늘날 서양 문사철과 동양 문사철을 하지 않고선 이 신학, 성경에 대한 선포를 위한 해석과 주경 교의학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교회는 뭐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바른 교회는 계승될 수가 없어요. 이 문사철 핵심이 문이에요. 문.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문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최소 8개국어에서 10개국어에 해당하는 것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게 개혁신학이고 그게 정통교회라고요. 구약, 에베르말, 아람말, 신약, 헬렌말, 그 다음에 교의학, 라틴말, 그 다음 이걸 놓고 형성된 3대 신학 언어 도고, 불어, 영어 몇 개입니까? 3개, 4개, 5개, 6개, 7개. 벌써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배달말, 언문, 한문. 한글 아닙니다. 한글. 언문, 한문. 여기 조금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중국엔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는데 그냥 우리 한문 갖다 그냥 바꿔가지고 쓰는 간체차 한문. 일본도 글자가 없어요. 그냥 약자로 해서 만드는 가다가다 히나가나 그거 한 거. 아무튼 그런 중국 쓰는 중국 글자랑 일본화된 일본 글자 요거를 또 우리가 잘 섭렵할 필요가 있죠. 여기 한문 공부의 아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언어 방면이에요. 언어할 때 문자를 알아야 돼요. 문자.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 중에 특별 계시에서 기록을 할 때 문자를 기록한 거예요.
언어 문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탄이 정복해가지고 간접으로 직접으로 성경을 파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무튼 언어를 준비하다 보면 그 역사도 같이 맞물리고 철학, 사상이 같이 맞물리게 돼서 이건 삼위일체예요. 이거 동서공이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핵심을.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사람 이성주의가 그 안에 있고 거짓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이 선포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이 성경 자체를 놓고 이제 이건 주경에 대한 걸 텐데 원본인학에 대한 거, 역번학, 뭐 역번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지금 이게 한글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자국어로 좋은 말로 가다듬으면서 직역의 방식으로 전통 원문 바른 원어 성경관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래야 돼요. 그래야 원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역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없으니까 딴 나라 역본 보는 거잖아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원본을 놓고 라틴부터 해가지고 독불영어로 된 이거 제대로 됐는지 이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저기 시리아역, 그다음에 저기 뭐 이집트역, 저기 이태리역, 그다음에 초기 라틴역 그런 유사한 것들을 깔고 이게 지금 다 원본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 없애버렸는지 이걸 계속 계승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개혁의 핵심이 루터도 신약을 번역했잖아요. 그 당시 독일어라고 하는 게 뭐 막 갈갈이 찢겨진 뭐 그런 도시국가라고 할까 그런 걸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독일어가 아주 일취월장 발전을 했고 깔뱅의 그 사춘형부터 해서 그 깔뱅이 번역한 불어역을 통해서도 불어가 아주 엉터리 언어들인데 가다듬어졌고 영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위클리프부터 해서 틴데일에 이르기까지 이 영어 발달사라고 할까 영어 문자사도 참 섭리 가운데 가공할 정도예요. 지금은 다들 타락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어떤 분명한 목적 가지고 배우자 하는 이런 신학 언어 독불형 가지고 원문도 파괴해버리고 모든 역본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바로 이 카톨릭이랑 짝퉁 유태인이 유력하게 있다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뭐 종교로서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종족으로 이제 뭐 터키나 뭐 이런 또 이런 몇몇 족속들이 가담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힘, 돈 가지고 정권이라든가 군권이라든가 돈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 밖에서 교회 즉 성경 파괴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선포를 해야 성경과 교회 관계가 수립을 해요. 성경이죠. 성경. 교회를 갖다 성경과 동등이상으로 놓은 게 카톨릭 아닙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건 삼위일체를 말해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든지 사명이 성경 번역에 있어요. 성경 번역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 번역된 성경. 그게 원본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 번역 문제가 한 가지가 이거가 분명하자면 그건 개혁파교회 이 루터집 잉글리 깔뱅을 통한 그 알짜배기를 계승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관련된 것 중에 교사가 있고 바른 성경을 계승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사가 대빵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라고 보통 우리 대변하는데 성경 선생. 그래야 그 바른 성경을 해서 그걸 갖다가
계승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한 계시기관들이 구약신약에 많이 있는데 이게 초점, 이걸 누가 다 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최고의 일이에요. 성경 관련된 이 전체를 놓고 온 세상을 갖다가 주장하는 게 성령님 사역이라고요. 이거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된 걸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해석한, 여기에 이제 신학이들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썼나를 신학으로 점검해서 이게 정리된 게 교리예요. 성경과 교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개혁파 교리냐 아니냐, 깔병파 교리냐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서문사철이랑 특별계시가 성경이잖아요. 이 관계를 그렇게 해요. 근데 문사철하다가 사람이 다 이성주의로 날아가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물들어가지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린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결론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 신학을 통한 이 교리라고 하는 문제를 이걸 잘 해명을 해야 바른 성경관이에요. 이걸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 소개할 신학교가 없습니다. 강단이야 뭐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 외에는 잘 알 길이 없어요. 심각해요. 타락상이. 배교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원본에 대해서 점점 무식갱갱이 돼 있고 역본은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각 나라 성서공회, 성경공회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외형상 교회 신학의 흐름과 성경과주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바로 정통파, 개혁파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방대한 공부에 이거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전체를 섭렵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이게 50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일그러졌고 일그러진 가운데 보존한 가느다란 이 선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수립하도록 하시는가, 요거를 잡는 거예요. 요거를 이 가운데 뭐 세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십자군 전쟁 그 전에 있었고 중세 천년 동안에 그 뒤에 지금 500년, 그리고 거의 뭐 1500년, 1700년 초기 그 AD 100년 정도 맞추고 그 뒤에 200년, 300년은 또 그 이단 논쟁으로 그냥 그 공동 고백 있잖아요. 그 공교회 고백, 신조, 공동 신조, 거기에 어느 만큼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에 관련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보통 독서력 가지고도 안 되고 독서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이 성경 관련된 모든 것으로 세상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면 그게 바로 개혁교회고 개혁신학이고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란 말은 좋지 않아요. 개혁이라는 말도 변질됐는데 장로교 신학이라는 말은 오늘 잘 뭐 쓰지도 않아요. 장로는 이거 영국 거예요. 개혁파 이건 환란이고 깔뱅은 개혁판이 장로판이 깔뱅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깔뱅은 그냥 성경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이 유일한 게 깔뱅이에요.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면 설교, 성경 번역이면 성경 번역, 원문이면 원문, 선포면 선포, 해석이면 해석. 주경교회 해가지고 주석이면 주석, 그 수많은 편지들, 그 신학, 말년에 신학교도 세웠고 사회를 개혁했고 이런 깔뱅, 이런 정통 깔뱅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니까. 구약에 기록한 사람들,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잘 알고 또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 천년 초대교회 이걸 아주 집대성에서 연구해 놓은 게 이른바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 저는 이걸 흐맨고 이렇게 세 글자를 이제 앞쪽만 해서 흐맨고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정말 성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서적이 아주 간단하게 쓴 거지만 이 전반을 다룬 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붙잡고 깨달아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영원하게 할 것인가 그걸 쓴 거예요. 평생 손질했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손질한 책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불어판과 라틴판. 라틴판이 먼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원본입니다. 깔뱅의 그 흐맨고가 이것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8개국어, 10개국어 언어가 준비된 사람이래야 되고 바른 믿음, 성경관에 대한 바른 믿음, 교회관에 대한 바른 믿음 이게 다 돼 있어서 이런 전반을 숙지한 사람이래야 돼. 이거 몇 년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국같이 이게 완전히 정말 나라 없어진 지 벌써 백수십 년이 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아니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온 세계에 이것이 된 나라랑 그런 신학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지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게 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삼위일체 아니냐고요. 죄인인 걸 알려주고 그걸 깨달아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무슨 지식이 나오겠습니까? 세상 얘기가 주가 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아무튼 간단히 신학 특강으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과연 뭐냐 하는 거를 요한복음 17장 7절 가지고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그 심오한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원본을 알아야 뭐 그거 깨닫기 시작하지. 성경 번역의 원리를 알아야 뭐 하지. 해석의 원리를 알아야 이걸 알죠. 요즘 현대신학은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엉터리 가르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교회도 역시 강단이 마찬가지예요. 강단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